운동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살리는 교회에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난주 이렇게 보내고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언론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시대가 변혁되고 있다, 변혁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이번 기회에 설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은 숨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야 사실은 또 숨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르면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이런 계획 이게 안 보이면은 굉장한 사실은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굉장한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갑자기 직업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이렇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 가정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실망할 정도로 그리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질병 이렇게 있었고 부모의 가난이 사실은 저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또 부모의 질병이 저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 당했거든요. 피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불교에서 천신만고 끝에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질병이 나가지고. 그래 이제 군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찾아간 교회가 동네 앞에 이게 이제 복음 있는 사람이 저를 복음 있는 교회를 인도해야 될 건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래 제일 이제 옆에 간다고 간 교회가 이제 껍데기가 이제 모습이 그 모양이 좋더란 말이에요. 정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 뭐 제가 이제 그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이제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장로님 이렇게 두 패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한 패가 나가고 이제 한 패가 남아 있고 밖에 나간 한 패는 계속 공격을 하고 제가 이제 이제 어려움 속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없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한 패는 보니까 세탁소하고 또 이쪽에 한 패 속한 데는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는 또 보니까 뭐 이렇게 꽃집을 하고 있고 뭐 직업을 뭐 어마어마한 직업을 가지고 뭐 패를 나누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어쩌다가 이제 그 세탁소도 가보기도 하고 어쩌다 꽃집도 가봤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 없으면 이렇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 꽃집 하는 분이고 굉장히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냐 세상적으로 막 교만한 이런 게 있잖아요. 장로가 막 큰 배설을 하는 것처럼 저는 목사가 돼도 뭐 큰 배설을 생각이 안 들어요.
이래 이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싶은 거 있잖아. 이런 중에 웬일입니까? 그 교회의 십자가가요, 그 올려놓은 게요, 저절로 떨어져 빈 게 있잖아요. 이래요, 저게 옆에 동네 그 교회 주위의 사람들이 저 교회 망한다고 말이야. 십자가 떨어져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일부러 떼었습니다. 자꾸 주위에서 베란다를 내다보니까 불빛 때문에 너무 힘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일부러 떼었습니다, 우리는. 뭐 이 동네 사람들이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뭐 어마어마한 이런 재앙처럼요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이러냐, 그 속에서 제가 살아남으려고 한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처럼 교회에 복음 가진 장로님들이, 복음 가진 사역자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 고대들이 언약의 터널을 걸어가는 이 교회는 최고의 교회예요. 자, 여기에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제가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시달리는 가운데 복음 받고, 그런 중에 시대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한 명 나타나는데 그 한 명에게 모든 문들을 다 열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한 명 때문에 가문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우상 가문, 어느 날 우리 우상 가문이 싹 무너져 버리고요, 모친이요 이 복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채가 가문 전체를 볼 때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복음 받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 큰 집 뭐 이런 거 뭐 넘어서 이 집안에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쫙 깔리는 거죠. 너무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래가 제 시골에 한번 가면서 딱 동네에 들어가는데 그 첫머리에 보니까, 아니 이발소 하는 그 건물이 교회당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절하고 나자빠질 뻔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늘 시골을,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서야 될 건데, 교회가 서야 될 건데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하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뭐 이렇게 굉장한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가지고요, 숨은 응답을 찾아가는 그런 거라니까, 미로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언약의 여정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RTS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 가가지고 너무 놀랬다니까요. 전부 그 순서를 맡아갖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총동문회 상도 수여하고 이랬는데, 아니 가보니까 우리 다락방을 이끌고 있는 모든 중요한 멤버들이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그 속에서 서 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제가 잘나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똑똑해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가운데에 제가 그런 여러분을 섬기는 그 속에서 일어난 응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거기다 그 다음 날은 RTS 영성훈련을 한다는데 그 뭐 강사가 뭐 3명밖에 없어요. 그 제가 이렇게 강사로 들어가 가지고 강의를 했다니까요. 제 같은 사람이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놓고 평생을 보고 가면은 미리 보게 됩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리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속에서 보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니까 절대 가능이라고 하는 이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복음의 쭉 흐름 속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시작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절대 가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을 정말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바람같이 불같이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시대마다 보면 언약 하나 잡은 우상 숭배 속에서 빠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를 맡겼는데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언약을 계속 전달해 갔습니다. 그래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는 동안에 저 야곱은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그리고 저 요셉은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조금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모든 문제가 다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절대 가능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사실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구원의 여정 속으로. 이 속에서 모든 우리 복음 가진 자들과 또 심지어는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까지도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끌어갑니다. 저는 어제 우리 노예의 우리 그 김성호 목사님이라는 그 옛날에 할렐루야 그 축구단에 있어 선수입니다. 이분이 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분이 노예의 이 회원으로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평생에 이렇게 축구 전도 목사로 이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신자입니다. 사실은 불신자에 돌아갔고 복음을 받으니까 이제 이 집이 전부 다 이 불신자 집 아닙니까? 근데 모친이 이제 먼저 복음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친이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늘 평생에 이제 기도가 자기 남아있는 이제 아버지가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건데, 이 가족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게 뭐 세상 말로는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늘 마음에 짐이 날 이래가 있는데 말이야. 그 뭐 아버지 복음에 들어가 얼마나 많은 이런 기도와 그런 뭐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제 들었어요. 모친이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는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더래요. 환하게 그래 돌아갔을 때요. 왜 돌아가실 때 막 악을 쓰고 막 이래갖고 대부분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모친이 예수를 믿고 돌아갔을 때 천사의 모습으로 환하게가 돌아가셨대요. 그걸 아버지가 봤대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저게 하나님의 나라고 또 천국이 있구나. 이걸 이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이래가지고요 그날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날 예수 믿고 이제 이제 나이가 91세에 예수를 믿고 이제 어제 이제 아래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참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네요.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구원의 그 축복 속에서 구원의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거든요. 그 낙심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래 어제 가보니까 쭉 기독교장으로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은 그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준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저의 과거. 이 과거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군에서 질병 속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준비구나. 그리 안 하면 안 돌아오니까. 너무 교만하고 원리 원칙이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정말 질병이 확 들이닥쳐 가지고 안 믿으면 안 될 그 상황까지 몰아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바울도 보면은 이분이 성경학자예요. 최고의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석학. 최고의 배운 사람이라. 이래가지고요, 이 성경학자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 그 이제 계급이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이 리더예요. 이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로 치는 것 때문에는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쪽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대단하잖아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일자 무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 믿는 겁니다. 나이도 같아요.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최고의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석학 밑에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 밑에서 수제자로 큰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 있잖아요. 그게 다메섹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이제 핍박자로 들어오는 이 사울을 꺾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울 앞에 빛이 내리쬐면서 쓰러졌습니다. 앞을 볼 수 없도록 눈을 이렇게 뜰 수 없고 눈을 멀게 한 거 있잖아요. 이래놓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기도 속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절묘한 거예요. 정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 눈이 멀어놓으니까 보입니까? 빛 앞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은 잘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잘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아나니아를 갖다가 딱 준비해 놨는 거 보세요. 아나니아를 갖다가 이렇게 딱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실 때에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좋아도 강아지가 여러분을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리 되가 있어요. 이 제자란 말이에요.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만남에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 가지고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헬라어로 할 때는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마테 아니고 마데테스. 이게 이제 서성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 하기도 하고요. 또 서성의 가르침을 또 받는 자, 이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쏟아붓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게 뭐 판소리 같은 그런 경우에도 제자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늘 밥 먹고 나면 이거 판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둑 제자는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늘 바둑을 떠면서 이런 이제 바둑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제자입니다. 복음에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해 이 제자입니다. 이게 굉장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준비된 제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이렇게 받게 됩니까? 9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의 정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이름. 여러분 내 이름이 뭔가 아시죠? 예수님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적으로 내 이름의 이 정인으로 섰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20절에 보니까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래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파를 하니까 뭐라고 놉니까? 이분들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야, 참 180도 바뀌어버린 거잖아. 이 지금 핍박자가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말해가지고 속임술 해가지고 예수 믿겠고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놓은 거예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거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수령 체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수령 체제니까 수령으로 믿는 종교의 하나가, 북한은 종교입니다. 그게 그 김정은이가 남한에 내려와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봐도 돼요. 이 정도로 이 대단한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어느 한 개인이 돌아온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은 거란 말이에요. 늘 예수 믿는 사람 체포영장 가지고 잡으러 간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가는 뭐 이렇게 경찰 그 정도가 아니고 대단한 석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인입니까? 나의 구원주다. 여기에 답이 났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 인생의, 바울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이렇게 딱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생애에 이 어마어마한 가거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게 하고 미션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뭐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현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 바울의 현재 이렇게 인도받는 걸 쭉 보면서 우리도 인도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세상에요, 사도행전 이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니까 예수님이 미션으로 마지막 주었던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정의를 할 때에 땅끝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지금 이쪽에 11장 19절 여기는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탄생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땅끝에 교회가 생긴다니까요.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가는데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 보세요. 여기에 참 놀라운 부분이 녹아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19절 읽어볼게요. 그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 나왔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땅끝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11장 20절에서 21절에 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도대체가 하나님 하시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뭐라고요?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할 때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했잖아요. 유대인에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주의 천사요, 말씀을 행하는 주의 천군이요, 모든 곳에 있는 주의 천사요,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은 모든 주의 천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죠. 흑암을 꺾어버리죠. 그러잖아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를 부른 겁니다. 23절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히브리 4장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야, 참 놀랍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운데요, 그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22절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면서요,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울이 전도했는데 거기에 역사한 그 상황을 보면서 뭐를 봤다고요? 바나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건 보이잖아요. 그죠? 고정이 보이고 박진영이 보이고 보여요.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는 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문제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26절에는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1장 26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전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에 갔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놀랍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하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제 바울 팀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바울 팀이 움직였는데 중요한 제자들이 쭉 일어나면서 지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진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또 옆에 전부 포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1장 28절에서 30절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복음 경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보세요. 아니 바세상에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교회만 딱 축복했는데 하필이면은 이게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바울 팀이 있는 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복음 경제를 붙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백지교회에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팀을 만드세요. 바울 팀은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 속에 절대 불가능했는데 언약의 여정 속에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팀입니다. 이 바울 팀에게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복음의 경제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 복음의 경제를 가지고 237을 살려가는, 아니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금 부조를 받아가지고 저 지금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살려가는 거 보세요. 이 역선교입니다. 역선교.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오늘 이 지역에 많은 사람 237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역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거는 미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 이 속에 있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인도를 해야 가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거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 생애에 12장까지는 사실은 11장에서 바울이 시작되는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이고 11장부터 해서 이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 바울의 사역 중에 대표적인 게 13장에 지금 일어나가 있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레인가 및 사울이라. 참 놀랍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바나바와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제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바나바는 아주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율법 학자에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 루기오와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이라는 말은 지금 로마에서 속국이 이스라엘 때가 있는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다. 젖동생, 친동생이 이 말이에요. 그게 마나엔과 또 사울이라 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흑인도 있고 저 선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헤롯의 젖동생 왕의 이 분봉왕 왕의 이 지금 동생도 있고 이 조합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 조합이 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된 이런 사람들을 딱 붙이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돼요. 대신에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것만 남은 것이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뭐라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다. 불러 시키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에 맞는 쉽게 말하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래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알잖아요. 지금 보면은 13장 4절에 보니까 쭉 이제 해가지고 실루기아에 내려가 그 배 타고 구브로에 가고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심지어는 위에 5명인데 요한까지 수행을 둬요. 요한은 마가 요한인데 지금 전도 때문에 사실은 헤어지고서 다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 수용해가고 딱 지금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사울이라고 한 인물이 벌써 사람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용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삐진 사람인데 여기에서도 일 때문에 다시 또 마가를 갖다가 또 수용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참 그 전도 때문에 수용한 거예요.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수용한 겁니다. 의의 열매를 놓고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제 이 보니까 39절까지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39절. 잘못 봤네요.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5절하고 6절에 보니까 중요한 그게 나오네요. 5절에 보니까 살람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거기에 바보가 나왔습니다. 바보가 아니고 저 사람 바보로 그 말이 아니고 중요한 장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축복을 갖다가요 하나님께서요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붙이고, 여러분 붙이는데 차별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저 복음 안에서 다 이제 하나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이래가지고 바나바 사울을요 시켜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팀을요 딱 만드는 거 보세요. 여기서는 일을 놓고 하는데 팀을 만드는데 그 안에 마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3명이 그러니까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살라미에 가고 바벨 이래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총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볼 때에 우리는 인도를 받게 해가지고 몸부림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도를 받을 때 금식을 이렇게 한 부분이 나옵니다. 금식. 우리 이제 보면은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 금식을 왜 하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금식기도 할 수 있거든요. 뭐가 해결이 안 돼, 마음에 불편해, 그래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금식기도입니다. 그게 금식기도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고 우리는 마음에 편안하게 뭔가 복잡한 거를 갖다가 좀 있잖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금식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정신이 좀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걸 금식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가 문제가 큰 문제가 오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 금식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우리 김규정 목사님 어르신 있잖아요.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차를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니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 목회를 해가 오는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다고 정말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니까. 그래 제가 복음 속에 있죠. 복음 가진 자녀가 목회를 하죠. 복음 가진 또 딸이 있죠.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위로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꼭 제게 하는 말씀 같아. 남은 생에 목사님 연세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복음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금식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알면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돈을 많이 벌으라면 나 못 벌겠어요. 그래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것은 쉬운 거 있잖아요. 영적성.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늘 매일 시간마다 확인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 보면 영적으로 썸이 되면 다 보입니다. 미래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나를 찾는 게거든요. 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고 서고 가고 하는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가지고 움직여가신다니까. 그게 설명한 게 강야 생활입니다. 강야 생활. 강야 생활 할 때에 지금 성막을 통해 가지고 가잖아요. 장막이 이제 따라갑니다. 움직입니다. 집들이 막 있잖아요. 그럴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가는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는 성전을 향해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 성전 주위에서 따라가면서 늘 예배 참여하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강야해서 만나를 통해 가지고 먹이면서 또 이게 바위를 쳐 가지고 물을 내었어. 다 하나님의 열심이지 그 뭐 강야에 생활했던 그런 인간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언약 잡고 그걸 가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낙심, 시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위더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전도 현장에서 원내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세요. 나의 것을 찾지 마세요. 이게 이제 장식이 이제 중요한 6장이거든요. 내 것 찾으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결혼했습니다. 나의 것 찾아버리면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경제 하나님이 주신 경제입니다. 내 경제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남편 경제도 아니고 아내 경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쓰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나의 것 주장해버린 것 때문에 자꾸 있잖아요. 갈등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이게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 아니다. 그리고 특히 뭡니까? 건강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경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지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너무 힘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합당하기 때문에 붙인 것입니다. 큰 은혜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언약의 터널입니다. 그리고 복지전도입니다. 그리고 237 치유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 언약이 있습니다. 교회 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생업을 거기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그러잖아요. 살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을 열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 인도,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의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